제가 퀴즈 하나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최초로 한글로 번역되고 출간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복음서 중에 있는데 정답을 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몇 년도에 되신지 아실까요? 1882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존 로스에 의해서 한문 성경으로 번역됐던 성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여서 그렇게 출간됐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존 로스 선교사는 한국에 파송된 그런 선교사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중국에 파송된 선교사였지만 자신이 중국에 파송돼 선교하면서 나중에 인접한 이 한국 땅에도, 대한민국 땅에도 선교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여서 출간하고 보급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스코틀랜드라는 그런 곳에 태어나서 먼 곳, 중국이라는 곳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또 이웃나라 한국 땅을 위해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성경이 훗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로 초청하는 그런 성경이 될까, 얼마나 기대하며 그 성경을 번역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글로 번역한 그 성경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나중에 100배, 1000배, 수백 배의 그런 열매로 이루어질 줄 그는 얼마나 기대하며 한글 성경을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만약 오늘 본문을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누가는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AD 60년대 초에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중에 이 복음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게 되고 또 이를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명의 기록이 될지 그는 얼마나 기대하면서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누가복음서를 기록한 이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면 1차적으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과 또 그분의 구속사의 분명한 이 사실을 데오빌로 각하라는 그 특정인에게 혹은 좀 더 범위를 넓히더라도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 1차적인 기록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누가는 그가 기록한 이 누가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얼마나 이후에 폭발적으로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또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이 증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경험한 그런 산 증인이 누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감히 그가 만약 자신이 쓴 복음서가 이 2000년 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먼 타국에서 여러 성도들이 매일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얼마나 큰 감격에 휩싸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마지막 종결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문은 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와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이 기적과 은혜를 복음 전파를 통해 받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자 주님이심을 믿으시죠? 네.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실존하셨던 분이라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역시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방금 질문하고 대답한 이 질문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고 만지고 그렇게 했던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실존하셨고 또 그분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현실로 사실로 경험했던, 어쩌면 모든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소수만 누렸던 특혜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특혜를 받은 인생들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보고 싶고 어떤 사람의 경험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는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그중 한 명은 여러분이 공감 못하실 수도 있지만 축구선수 손흥민입니다. 내가 만약 손흥민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내가 좋아하는 축구도 매일 하고, 그런데 심지어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버는 그런 스타가 된다면 단 하루라도 그 삶을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단 한 사람의 인생만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한 사람, 바로 베드로를 선택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듣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 걷는 기분은 과연 어떨까? 이것은 상상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때때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그런 사람들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는 같지 않아야지 라는 모습을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감되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눈앞에서 보고 경험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가장 큰 실망감이자 또 상실감으로 그들은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고 떠나게 되는 것은 이제 예수님 없이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는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도당으로 찍혀서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나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니야? 이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신하게 된 제자들의 반응은 어느 정도는 공감되고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그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서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반응은 좀처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나오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러한 순간에도 제자들은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고 무서워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 분명히 내 눈 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한데 지금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이것은 환영이지 않을까 그렇게 착각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푸뉴마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유령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면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 또는 유령으로 생각하여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과거 예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풍랑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하며 두려워합니다.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유령으로 착각하여 무서워하고 있던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들은 그러한 믿음으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육체의 존재를, 실존을 이해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이시고 그럼에도 온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먹을 것을 달라 말씀하셔서 생선 한 토막을 그 앞에서 직접 드시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결코 환영이나 유령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완전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먼저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존재를 예수님은 확인시키고 이해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죽어있던 그 제자들의 믿음을 부활시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44절 이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4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44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으로 대표되는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모든 사실, 기록된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사실과 그 말씀을 예수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말씀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44절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모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듣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이후에 비로소 48절 그들을 증인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주님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바로 그 증인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파되었고 비로소 우리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실제로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안다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또 암송하며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복음의 증인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쩌면 오늘 본문 이전까지는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유대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의 증인으로 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비로소 그 연약하고 부족했던 제자들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게 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지만 그중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전해도 도저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기에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나아가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증인이 되어서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저히 우리가 전하고 전해도 믿지 못했던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웃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되고자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바로 두 번째 과정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다. 우리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보고 듣고 그리고 경험했다고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깨달았다고 모두가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48절에서 예수님 제자들을 그 증인이라 부르신 이후에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는 49절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복음의 증인은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어 그 이후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그 수많은 역사들을 보게 되면 복음의 전파에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면 수많은 고난과 박해가 있었고 또 순교의 역사가 있는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 바로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가 필요하고 다양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강한 영적 세력을 무너뜨리는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강력함도 필요합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그리고 희생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이 겁쟁이 배신자에서 가장 용감한 복음 전파자로 쓰임 받았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위협하던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그는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얻어 사도행전 14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겁쟁이 베드로가 비로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자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순교자 스데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이후 순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증인을 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잘 아는 지혜가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생각하며 때로는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육체의 피곤함이나 연약함을 핑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려놓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그 떨림으로 인하여서 주저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다라면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 증인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렇게 복음 전파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필요한 모든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그 헌신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파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